어쨌든 기도는 우리가 하면서 이 땅에 전쟁은 좀 없어야 되겠죠.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 코너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자기들도 안답니다. 전면전을 치르면 남한한테 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떠서 동해나 서해안에서 공격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대만 떠더라도 북한은 초토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조그만 땅덩어리는 초토화가 돼서 그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여러분 한답니다. 더 심각하게 두려운 거는 북한은 지금 그 비행기를 띄우고 싶어도 비행기 연료가 사실상 모자라는 형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는 연료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여러분 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목탄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목탄차를 아시죠? 목탄차는 여러분 그 트럭 뒷칸에 마치 보일러와 같은 나무 떼는 보일러가 있어요. 거기다 석탄 집어넣어서 계속 데우면 증기가 나와가지고 차를 움직여요. 아주 옛날식, 지금도 그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 100% 지는 거는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미국까지도 답세하면은 뭐 불보듯 뻔하게 지는 거는 틀림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뭔가 좀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찝쩍거려보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아주 그냥 초토화됩니다. 그렇죠?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초토화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까지 찾아온 관광객들이 발뚝 끊어지고 바이오가 뚝 끊어지지요. 생산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중요한 기관시설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댐을 공격하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거나 화력 발전소를 공격을 합니다. 남한은 전기가 생산이 안 되면 올 스톱이 됩니다. 북한하고 조금 그것이 틀려요. 전기가 생산이 안 되면 모든 컴퓨터가 마비가 됩니다. 컴퓨터 마비되면 아이고 우리의 컴퓨터 안 해서 좋겠네. 천만입니다. 다 여러분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과 관련이 연결이 돼 있는데 전기 끊어지면 올스톱이 됩니다. 올스톱이 된다는 얘기는 봉사가 된다는 얘기. 한 나라가 봉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걱정이 그런 겁니다. 전쟁은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전면전은 안 일어난답니다. 일어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지역마다 전쟁은 일어날 수가 있다. 지역에서 뭐 서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동부전선, 서부전선에서 산발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것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되겠고, 이번에 여러분 두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잘 돼서 다시는 그런 반발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없어야 되겠습니다. 중국도 북한을 아주 골치 아픈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아주 막 가는 골치 아픈 존재들. 그래서 중국도 그냥 어떻게 중국이 여러분 압록강이나 두만강 다리 딱 절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이 끊어지게 되죠. 지금 그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보통 큰 게 아니랍니다. 보따리 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거. 북한이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역 때문에 산답니다. 만약에 중국이 무역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북한은 이제 고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도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북한인데,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많이 기도하고, 그런데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확실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자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완전 자멸입니다.
체제가 없어지는데 북한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어쨌든 기분 나쁜 거니까 그래서 이 땅이 좀 평화스럽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자,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보름이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 그 사이에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있었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엘림에서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겪어온 지 한 달 보름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백성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16장 이제 2절과 3절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짜증스럽게 아주 짜증 부리면서 투덜거렸던 것이 뭐냐면요. 애굽의 고기가 막였더니 그립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어요. 애굽의 고기가 막였더니 그립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이제 짜증스러워서 그랬겠지요. 짜증스러워 그랬는데 듣는 입장, 하나님 입장 보면 무슨 진짜 기분 나쁜 말이죠. 예를 들면 아빠 엄마가 있는데 아빠 엄마가 자기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가 아유 왜 나를 낳아가지고서 말이야. 그러면 아빠 엄마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 죽이려고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죽을 놈들 다 자유를 주려고 끄집어냈더니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애굽의 고기가 막였대서 고기가 막아 그립다. 거기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골라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골라 말하는 사람들. 우리 여기는 없는데 그래서 감사한데 저기 가면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골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이 고기가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서양의 속담이 됐답니다. 고기가마 이 말이 무슨 속담이 됐느냐면요. 안락을 위해서 자유를 팔아버리는 기회주의자를 표현할 때 이게 고기가마라고 합니다. 자기 안락을 위해서 사유를 파는 기회주의자. 이거 참 못된 습관인데 속담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그 저들을 향하여 8절에 보니까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요. 당신들이 우리 모세나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모세나 아론이나 다 똑같은 백성이고 인간이에요. 모세한테 원망하는데 모세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고 아론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은 차마 하늘을 향하여는 못하겠고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기성세대가 못 들어간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게 선들이 상투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투적이고 습관적이고 더 무서운 건 고의적인 겁니다. 알면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건데, 이것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들이 여러분 된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자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예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어떻게 하고? 다 듣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로 가리는 짓을 우리 하지 말자. 하나님은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모르실까요? 천만입니다. 다 듣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숨은 선행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악행, 숨어서 하는 거 악행 모르실까요? 법은 피할 수 있고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듣고 계신 분이에요. 보고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원인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멸망의 원인, 저를 백성을 멸망시키는 원인 네 가지,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간음이고 시험이고 원망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못 들어가게 하는지는 아십니까? 일주일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40년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결국은 광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자연사하게 했다는 얘기, 그것도 은혜지. 자연사했으니까. 12절에 보면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들으신 하나님이, 저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으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으리라. 이런 그랬습니다. 만나는 뭐 성경대로 보면 작고 둥글고 서리 같고 가시 같고 희고 하얀데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것을 볶고 먹고 쪄 먹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우리는 몰라요. 메추라기는 아시죠? 암권과 같이 비슷하게 생긴 건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것이 성경에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짜파게티 유가 아니요. 이거는 예?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와라락 나가가지고 막 걷어들인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공짜인데. 근데 성경이 참 재미나게 표현을 했어요. 정신없이 욕심부리고 거두고 어떤 사람 굼 떠가지고 아마 조금 걷어들였을 거예요. 근데 재보니까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그때는 그래요 하고 좀 놀란 기도 좀 해보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약삭빠르게 막 걷어들였어요. 이게 웬 떡이야 공짜인데 그냥 그래서 싹 걷어들였어요. 노인네들은 굼이 떠가지고 그냥 계속 조금 걷어들였겠죠. 근데 재보니까 그들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사 보면요 도찐 개찐이요. 당신이나 많은 것 같아도 도찐 개찐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전하 여러분이 좀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 많이 먹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도찐 개찐이요. 까놓고 보면 도찐 개찐이란 얘기예요. 네? 명수기 원사님 진짜라니까 그게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 2리터씩 걷었어요. 2리터 한 사람당 그랬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그래도 먹고 남은 거 있으면 이제 내일 먹어야지 하고 이제 냉장고에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벌레가 먹고 썩어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가 여러분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이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게 희한하게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랬지요. 욕심을 해서 막 걷었는데 막상 재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은 거 내일 먹어야지 하고선 막 여러분 비축해줬어요. 이 먹으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못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그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그걸로이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진 개찐이고, 욕심 부려 쌓아놓은 것은 뭐 먹는다? 벌레 먹는다는 얘기죠. 벌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이든지 욕심 부려 쌓아놓으면 벌레 먹는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다고 한다면 초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벌레 먹는 걸 모르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몰라요. 세상 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욕심부려 쌓아놓으면 벌레 먹는다, 썩는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벌레 먹어도 좋다, 있어만 줘라.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12절에 보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주시고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하는 것에 키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를 거둬들이고 메추라기를 거둬들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입고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분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만이 먹고 입는 거에 관해서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6일째는 이틀 거를 거둬들이라 그랬습니다. 이틀째, 6일째는 언제예요? 그들 말은 이제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금요일 날은 이틀 거를 거둬들여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틀 거를 거둬들여라. 그러니까 이틀 걸 거둬들인 다음에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 나가지 말아라. 안식일은 나가지 말고 휴식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고 휴식하라. 근데 말이죠, 꼭 청개구리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바구니 들고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 거두려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거뒀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참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금요일날 이틀째 거둬들이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청개구리처럼 나간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나갔는데 거둬들인 게 뭐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못 거둬들인 거예요. 불순종함은 없어요. 불순종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다른 날은 이틀 거를 거둬들였다면 거둬들인 거 그 다음날 먹으려면 다 썩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 거둬들이는 것은 안식일이 돼도 안 썩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벌레 먹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안 썩는 역사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할 때는 안 썩고 벌레 안 먹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의 영적 의미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만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야말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 내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내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 예수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이 만납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 이 사람들 죽습니다. 오늘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나나 여러분아 예수 안 믿고 예수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때문에 삽니다.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몇 년이나 먹었느냐 하면 40년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한 달 반 되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간 그때에 끊어졌습니다. 만나가 여러분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광야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출애굽을 영적으로 봤지요.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땅의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시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안 먹겠습니까? 제발 그러지는 마시고요, 먹으십시오.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내 영이 여러분 살게 돼 있고요. 이 땅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양식도 먹는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하나님이 손에 달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엔 나가지 마. 안 돼. 안식일엔 나가지 마. 휴식해. 대신 금요일날 이틀치 걷어들여. 걷어들이면 안 썩어. 냄새 안 나. 벌레 안 먹어. 그러니까 이틀째 걷어들이고 안식일은 나가지 말고 휴식 좀 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소화하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양식을 먹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간수해 그랬습니다. 그게 만나를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두라. 그거 왜 담아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욕심 부려서 많이 걷어서 그 다음날 먹으려면 썩었던 것이 하나님이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모세야 기념해 왔는데, 그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주일 기념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끝까지 기념하라고 하는데, 천년 만년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은 안 썩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으면 안 썩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보고 기억 한 오매를 담아서 보관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얘기는 뭐예요?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순종하면 살고 복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죽었습니다. 순종은 성도들에게 유익이고 복입니다. 순종이 살 길이거든요. 육심을 부려 얻은 것은 썩게 돼. 족한 줄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소중합니다. 왜? 나를 지금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오미한 뜻을 오늘 잠깐이나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거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